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들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언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약속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역사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는데요. 그것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시리라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의 형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은혜 언약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은혜 언약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확증하시듯이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최초의 살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아담이 이름 붙인 그 동물 중에 하나님께서 두 마리를 잡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대속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속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이 동물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구속의 행동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의 희생 제사는 아담의 예배였어요. 아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진리의 선포였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고 알려주었고 자신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가진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셔서 동물의 피를 흘리셔서 그를 대속하게 하신 것 이러한 모든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모두 믿었으면 좋겠지만 인류는 언제나 이 진리를 들은 그 반응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가인은 아버지가 전해준 그 진리를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의 믿음의 예배를 보았고 피의 희생 제사에 믿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도 믿음의 길을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듯이 믿지 않는 가인은 아벨을 핍박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은 믿지 않는 가인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그룹과 구별되는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한 그룹이 상당한 그룹이 그때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여러분 읽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럴 때 첫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로 이 갈라짐에 대해서, 이 분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갈라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분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참 독특한 본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열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언약 하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 하에 있었던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단순한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으나 명목상의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 문제는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 안에 일어나는 분열, 나누어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열렬한 쟁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중에 내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단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사람일 뿐인 그런 위대한 선지자,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말씀이죠. 옳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까? 정치 경제적인 그리스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전사이며 왕인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옳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제의 그리스도와는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알기에는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완강하게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신약 성경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애써 무시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그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런 것들은 애써 무시해요. 아예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완강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다른 민족에 비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할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눈에 그 꺼풀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기 3번역 4번 출구 가까운데도 이 옆 건물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냥 피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내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가 피조물일 뿐이다, 창조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신화를 읽는 것처럼 아내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면 그것은 창조했다는 말이겠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영의 부활만 있고 육체의 부활은, 몸의 부활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구원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으려고 헌신해요. 오늘도 제가 3번역 4번 출구로 이렇게 버스 타고 와서 걸어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어김없이 무료 성경 공부 가판대를 열어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서 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몬교, 소위 몰몬교라 불리는 마릴성도 후기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주 조잡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잡하죠? 네, 그들은 다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게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신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냐면 무료 영어 회화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선교사들 봤죠? 여기에 이렇게 양복 저처럼 쫙 입고 여기에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들 2명씩 짝지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무료 영어 회화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믿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의 그 잘못됨을 알기 위해서 이단의 교리를 세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더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러한 성경 교리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혹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미혹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 교리를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분열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이고 또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실제적인 통치 공의회예요. 여기에서 회의하여서 유대인들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을 다스립니다. 자, 거기에 70인의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랫 사람들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안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좀 전에 무리 사람들, 이 사람들 산헤드린 아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이 무리 가운데서 일어난 분열을 보여드렸을 때 44절은 안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다루는 것이 좋게 보여요. 44절에서는요, 여러분,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으려 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그 주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 듣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당국자들에게 넘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 무리의 분위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이러한 것들 속에서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성전 경비대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그를 잡으면 무리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느끼고 생각한 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성전 경비대원들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종교적인 또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알았고 그들의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들이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말도 예수님의 말처럼 놀랍고 무겁고 권위 있고 이런 말은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분이시니 그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독특하겠습니까? 누구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본 것입니다. 자, 대적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분노를 하죠. 그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무리가, 이 무지렁이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가르침에 쉽게 미혹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원들, 너희들은 어떻게 레위인들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아닌데 저 무지렁이들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처럼 어떻게 너희들도 미혹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경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경솔함이,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산헤드린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그렇게 경솔하게 교만하게 그 무리를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왕과 지도자들과 학자들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4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가짜이고 거짓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려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알아보려 할 때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조차 여러분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적인 힘만 가지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성경에 접근했을 때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여러분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 여러분 이해력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모여서는 안 됩니다. 좀 이해력이 떨어지고 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런 소량 전현 성향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단순한 진리, 복음이 가진 단순한 진리만으로도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배우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유하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얼마든지 교회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정말로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하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들, 조금 그들이 보기에 모자란 것과 같은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정말로 즐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쉽게 그러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안다고, 교리를 좀 더 안다고, 성경을 좀 더 안다고, 성경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을, 그런 이슈들을 좀 더 안다고 해서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웠을 때 그러한 교만에 빠진다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고, 너무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그게 정말로 교리를 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나 학자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들도 배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르크스주의와 달라요.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는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하여지고 약한 자는 강하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평등이에요. 교회는 공산주의와 다른 거예요. 사내들인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내들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분노를 퍼부을 때, 무리를 저주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호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이 한 말만 가지고 그의 행동을 잘 살펴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는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 말들과 행동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자기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 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장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서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니고데모가 그러한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부활을 알고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어요.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바로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있는 성경 연구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왜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보지 못했을까요? 갈릴리에서 분명히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갈릴리에 대한 편견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의 딱딱함이 여러분 부드러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편견과 얼마나 아집에 고집에 사로잡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뭔가 편견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에 휩쓸려서 미혹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 저는 그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들어서 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소위 가나안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대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이 진리를 알아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일어나는 분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정말 들어보고 그 진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분열 속에서도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순전한 교회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진리에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